네, 오늘은 믿음의 기초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인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이 성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고 성서는 거룩한 책이죠.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은 편지나 역사, 그리고 이야기, 또 사시, 서정시, 묵시와 같은 다양한 문형으로 된 66권의 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그 주제는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의 주제를 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 성경은 이제 주전 1400년부터 주후 100년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편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약 40명의 저자들이 있는데, 이 저자들의 그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 목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용사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또 선지자들, 왕들, 또 의사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또 술관원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나 놀랍게도 문명과 나라와 또 족속과 또 여러 세대를 지금까지 걸쳐서 이렇게 왔는데, 정말 이렇게 오랜 세대를 거쳐 오면서, 하지만 또 지금 2000년대 이 21세기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편찬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많은 나라에, 또 많은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정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확실하고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에는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저희들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영혼들을 섬길 때 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언제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부분에서 입증이 되었는데, 예전에 그 미국 항공 우주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사. 그래서 이제 이 나사에서 컴퓨터로, 지금 컴퓨터가 너무 많이 발전된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까지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잘 몰랐던 부분까지도 지금은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를 이렇게 해서 돌리면 그 별자리가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10만 년 전까지를 소급해 가지고
달의 궤도와 태양의 궤도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나사에서. 예,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는 이제 천체, 즉 위성들의 충돌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잠깐 어디에서 보니까 지금도 지구에는 그 충돌할 위험이 있는 위성들이 1년에도 수백 개씩 이렇게 날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실력 있는 우주 과학자가 이거를 연구를 하더라도 10만 년 동안에 딱 24시간이 비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 오류를 아무리 조사를 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한 타이피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자를 치시는 분. 네, 그분이 이제 소장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저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장님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님은 이제 코웃음을 쳤죠. 그래서 뭐 그런 성경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야기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전래동화나 어떤 지어난 이야기 정도로. 근데 이제 이분이 연구실에 돌아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멈췄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책에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를 할 때 태양이 멈췄다는 거를 이 여호수아 10장에서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제 와가지고 그 시간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정말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20분이 그 시간 동안에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시간이 23시간 20분. 근데 이제 나머지 40분이 비니까 또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혹시 성경 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열왕기하 20장 9절에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했던 그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게 했다고 하셨는데, 해시계는 24시간을 이제 360도로 이렇게 원을 해서 만든 건데요. 그 중에서 10도는 정확히 40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10만 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없어진 24시간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나사의 그 소장님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책이 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의 삶에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그 성경을 쓴 그 도구로서의 사람들이 사용이 되었지만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정확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위한 법도이고 우리의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또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근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삶의 지침서가 된다고 했는데 이 지침이라는 거는 생활이나 행동의 지도적인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 주는 그런 준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매뉴얼이에요. 예,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매뉴얼. 예, 저희가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매뉴얼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매뉴얼을 안 보기로 유명하긴 한데, 예, 매뉴얼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다 꺼내가지고 일단 코드를 꽂아서 막 해보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뉴얼을 보면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럴 때는 이런 건 안 되고 저런 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지 이거를 알려면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저희들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읽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삶의 지침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제 그 교주들의 사상을 두죠. 교주들의 말이나 그런 사상들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고 성경을 변개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떨어뜨리죠. 예, 카톨릭도 그렇습니다. 예,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교황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요. 되도록이면은 성경을 읽지 않도록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위한 법도요 지침서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한 책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 하나님은 분명히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식견이나 그런 견해들이 항상 나는 옳아. 나는 항상 틀림이 없었어. 내 판단은 정확해. 예, 이런 확신을 좀 버리셔야 돼요. 예,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완벽하고 좋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 칼 바르트라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면 그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거나 아니면 해결을 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하주 목사님께서 아프셨을 동안에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하셨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 기도 제목이 다 성경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날마다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다 치유의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치유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책이라든지 인쇄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이 말씀을 맛보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제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었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기준으로 봅니다.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생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도 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너무 연약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칼 바르트라는 분이 말씀하셨죠. 이 66권의 성경 말씀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 말씀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예,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해요. 야, 역시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예,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정말 나의 영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이렇게 또 어떤 부분들은 또 많이 변화가 되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래서 예배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과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부족한 것들을 이제 영양제나 또 보조식품을 통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충이 필요가 없어요. 예. 예,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풍족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결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결핍.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저는 그게 왜 일어났는지 사실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언제였죠? 목요일인가 이렇게 교회에 마지막 그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교회 마지막으로 왔었고, 그다음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이제 목요일쯤 한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이제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그 전화 통화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절대 교회는 안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듯이 이렇게 외치셨는데, 설교를 하시듯이 이렇게 정말 전화 통화 하셨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주일이 되기까지 이제 금, 토 이렇게 이틀 이제 날짜로 치면 이제 3일간의 날짜가 있는데, 너무 갈급하니까 그때 교회에서 한 달 전에 교회 갔을 때 저에게 나눠줬던 전도지하고 교회 주보하고 정말 읽고 또 읽었어요.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계속 읽어도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결핍인 거죠.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생명과 크리스찬으로서 성장하는 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근데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제 더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성경을 이제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어린이나 초신자들은 하루에 성경을 5장,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을 10장, 하루에 10장씩, 그리고 이제 뭐 사역자분들은 하루에 15장에서 20장, 그리고 정말 나는 너무 갈급하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40장,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40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거든요. 20장 읽으면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직 9월과 10월 시간이 남아 있고 또 추석 연휴도 있잖아요.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추석 연휴 때 뭐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내가 최대한 성경을 읽을 때 얼마까지 읽을 수 있나 한번. 그리고 요새는 또 듣는 성경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찬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이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종교들이 신들을 만들어내고 또 자신들이 스스로가 뭐 교주가 되거나 우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삼위의 인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죠.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우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수의 개념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창세기 11장에도 마찬가지고 바벨탑을 그들이 이렇게 세울 때 이제 우리가 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또 나와 있고, 또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이 삼위를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때가 성경에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제 하늘이 열렸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또 그 순간에 임하셨죠. 근데 하늘에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물론 1장에서도 천지를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삼위의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읽었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달걀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비유를 하기도 하고 이렇긴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그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던 이것을 보면은 이제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인격은 서로 구분되어 있고 또 각 위의 역할은 또 다 달라요. 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다 잘 믿으시고 또 믿음을 다 갖고 계시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이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수요일까지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동안 가족 친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또 만나는 분들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분들에게 표현하는 것. 네, 사람은 또 이렇게 뭔가 표현을 해야만 알잖아요. 네,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따뜻한 말을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셔가지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친지들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